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와 또한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날마다 성장해가는 그 모든 원동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한 가지 이제 더 부연하고 이제 풍성히 거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나눈 그 세대주의적인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날 상당히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그러한 그 종말론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교파의 대부분 복음주의에서는 그 세대주의 종말론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종말론이라는 것이 골로새서 1장에서도 창조의 목적과 관련해서 결국 종말이라는 게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말론은 단순한 종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모든 신앙을 결정하는 이제 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유대인을 향한 섭리와 이방인을 향한 섭리를 구분해서 유대인을 향한 섭리에 있어서는 그래서 천년왕국 때 성전 제사가 회복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히 골로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모든 성전 제사가 폐해졌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통속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후원해야 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유튜브나 여러 가지 그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의 무방비로 오늘날 성도들도 노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마치 경건한 신앙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런 식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골로새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이때 당시나 또 오늘날도 그래서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가.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가 그 부분에서 늘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서 늘 새롭게 교정을 받고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잡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서 어떤 뭐 단 한 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지 않고 그래서 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거하다는 말은 단 한 번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영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날마다 3장 10절 말씀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수록 점점 더 풍성하게 거하게 될수록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이 여기서 또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하고 했습니다만 말씀이 너희 속에 즉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이 너희 안에 있도록 하라라는 게 아니라 거하다는 것은 어디 안에 산다라는 것이죠. 어떤 집에 살듯이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느니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영접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의 영접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어떤 뭐 하룻밤 있다가 하룻밤 묵고 지나가는 또 며칠 있다가 묵고 지나가는 그러한 손님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사는 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의 손님이 아니라 나의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같이 한 집에 살면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진짜 말 그대로 한 집에 같이 사는 가족과 같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집의 주인이 되셔야 된단 말이죠. 말 그대로 뭐 우리가 요즘도 이제 세대주라는 게 있죠.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세대주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풍성히 거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거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말 그대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마치 내가 집에 있는 것처럼 이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친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성경 말씀을 잘 안 보고 또 성경 말씀을 이게 깊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성경 말씀이 낯설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만 말씀이 이렇게 내가 잘 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직도 말씀을 이제 점점 깊이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왜 이런 것을 진작에 미처 몰랐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사실은 이제 발견해 가는 때에 그게 이제 그만큼 말씀과 진짜 친밀해져 가는 거죠. 우리가 난 성경 몇 번 통독하고 해서 뭐 이제 성경 웬만한 말씀 다 이렇게 줄거리도 다 알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계속 새롭게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점점 더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 가까울수록 나 말씀과 내가 더 친밀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은 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 가는도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참 간단한 게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은 긴급히 다른 사람의 구조를 받아야 될 상황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가정해 보면은 구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구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구조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나를 구조해 줄 119 구급대나 또 그런 나를 구조해 줄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 거죠. 예를 들면 산에서 조난을 당하면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구조대가 빨리 그 사람을 발견하는 거죠. 말씀이 나와 가까워져야 지는 만큼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하고 멀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특별히 이제 로마서 7장 17절의 말씀과 대비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옛 사람으로 살 때는 죄가 내 속에 거하면서 나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죄가 내 집에 세대주였어요. 우리 어제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 때는 바로가 그들의 주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거할수록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치게 되고 그러면은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 안에는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만큼 물러가게 되죠.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환하게 비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말 그대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한 가정과 같은 그런 곳이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 말씀이 어떻게 풍성히 거하게 하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이제 말씀과 점점 친밀해지면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요. 그래서 죄가 내 안에 거한다, 내 속에 거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는 그것은 죄가 영의 자리에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 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정신적이나 몸으로 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의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과 내 마음, 다시 말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몸과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어제 나눈 이제 세뇌의 문제죠.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면은 이제 내 마음이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빛 가운데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나눴습니다만 내 정신이라는 것은 눈인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빛이 제대로 비추어지지 않으면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 속에 거하면은 어둠이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인간의 정신과 그 모든 것들이 마비된 상태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은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올바른 생각하고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의지하고 갈망하고 또한 사랑하고 또한 몸으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앞에서 이야기한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그 교회의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이 우리 안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할 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이제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러한 이제 성화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자꾸 처음 예수 믿을 때 영접하는 믿음의 영접으로만 이해합니다만 사실 이 풍성히 거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그런 영접이 계속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문 밖에 두드리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말씀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를 믿는데 계속 우리가 회개하면서 요즘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속 이 교정을 받아서 교육과 가르침을 받아서 점점 이제 새롭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말씀을 통한 그 하늘 생명 양식을 충만히 풍성하게 이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풍성히 거한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아직도 내 이 정신과 내 몸과 내 행동과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개방이 안 된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의 지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 정복하지 못한 곳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로 회복할 때까지 그것을 계속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이제 실패하게 되죠. 이게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영접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내 자신을 개방하고 계속 예수님이 그러한 부분들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주장하실 수 있도록 계속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가운데 깨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되어 성장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제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이제 말씀이 충만히 거해서 주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의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제 삶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